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에는 28장에 이어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제7월에 포함되어 있는 세 절기를 따로 모아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떼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우세나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경배하느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 28장, 29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1절의 성회, 밀력의 제7월과 제1월은 특별히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며 이 두 달에는 종교의식에 바쳐진 날들이 다른 달에 비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밀력 제7월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그레고리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되는 가을절기였는데요. 민수기 29장에 기록된 이 절기들은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제7월의 첫날은 밀력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팔을 불어 새해의 시작을 알렸고 대속죄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나팔을 불 날. 나팔은 어떤 기쁜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경고를 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본문의 나팔 소리는 신년을 맞는 백성들의 기쁨과 새로운 마음가짐을 반영한 것이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표상이었으며 심판을 위해 준비하라는 경고였습니다. 3절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이런 종류의 모든 희생제물을 위한 통상적인 양으로 약 6.5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양이 책정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 제7월 10일은 제사제도의 절정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휘장 안,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보통 욤 키푸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대속죄일은 성소 예배 중 가장 엄숙한 종교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식일이었고 백성들은 일상의 업무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들을 겸비하게 했습니다.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올리브와 포도 등 모든 열매를 수확하여 저장한 다음에 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제도 겸하였습니다. 장막절은 민족 최대의 축제로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성대하고 풍성하게 지켜졌습니다. 첫째 날과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여 화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절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달리
별도의 성회였습니다. 11절의 상번제. 이미 언급된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생략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큰 날이라 해도 상번제와 그것에 속한 제사들을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 구절에 언급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 비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한 마리 줄어듭니다.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렸는데 둘째 날에는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의식의 체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물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결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쳐둘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의식이나 규정도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는 심판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경고에 주의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도 잊지 않고 세상에도 전하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통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이곳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계절에 특정한 절기들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들은 그분이 규정하신 정확한 방법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에 이스라엘의 절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리기 편하고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박성민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성민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박성민 청년 위에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박성민 청년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직장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